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성탄 트리가 아주 예쁘게 잘 장식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도 아닌데 이 울산에서 이렇게 고급진 트리를 또 본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감각 있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 트리, 성탄 목에도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탄 트리는 분위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탄 트리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탄 트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그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야 해볼까요? 왜 성탄목은 항상 삼각형일까? 동그라면 안 되는 걸까? 네모나면 안 되는 걸까? 왜 꼭 삼각형일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탄 트리는 왜 저렇게 늘 반짝반짝 빛나는 걸까요? 빛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탄 트리는 왜 저렇게 초록색일까? 빨간색이면 안 되는 걸까? 하얀색이면 안 되는 걸까? 성탄 목이 초록색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초록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비밀이 담겨 있죠. 어떤 교회는요, 신학적인 트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빵도 매달아 놓고요, 초도 매달아 놓고, 사과도 매달아 놓고, 장미도 매달아 놔요. 근데 그게 다 각각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빵을 매달아 놓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초를 만들어 놓은 것은, 초는 빛나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사과를 만들어 놓은 건 뭘까? 사과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는데 그 죄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장미는 역시 추운 지방에서도 꽃을 틔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탄목 하나에도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오셨는데 얼마나 큰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비밀의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그분에 걸맞는 예배, 그분에 걸맞는 찬양, 그분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아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래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맞아요. 그런데 유대를 장악하고 있던 저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이 호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수를 파악할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44km가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걷고 떠걸으며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무려 750년 전의 말이죠.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고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얘기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작은 동네지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빵집, 떡집이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빵으로, 떡으로 오셨다는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빵을 주러 오셨고 친히 빵이 되어 떡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밥 퍼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밥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빵으로 오셨기에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 봅니다. 시작. 51절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밥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영적인 배부름이 있으니까 말이죠. 육신의 밥은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근데 영적인 밥은 먹으면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육신의 밥은 일시적인 필요를 나에게 채워주지만 영적인 밥은 영원한 필요를 채워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잠깐의 밥 때문에 거기에 목매어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걸 먹을 때에, 그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지 아니한다, 배부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밥만 먹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먹을 때에 비로소 만족이 있다, 비로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침 흘리거나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왜? 그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맛봐도 나에게 배고픔만 안 거다 주지만 영적인 부유함을 주는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인생이 드디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부인 신방을 요즘 다니고 있는데요, 가정마다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세가족 가정인데요, 부부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말이면은 남편과 아이들 데리고서는 맛집을 여기저기 다니는 게 인생의 기쁨이었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충청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렇게 맛집을 다니면서 먹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 토요일쯤, 주일, 금요일쯤 되면 남편이 퇴근하면 시간 아끼기 위해서 먼저 그 회사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을 납치하듯이 그렇게 데리고서는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즐거웠대요.
그게 보람이었다는 삶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주의를 지켜서 못하시는데 그랬더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이제는 오히려 그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것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말씀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밥으로 오셨고 빵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전도할 때 오히려 비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아니 뭐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근데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세요. 우리 교회 오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떡은 안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오니까 생명의 밥이 있어요. 생수를 마시는 거잖아요. 영생을 맛보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전에 왔어요. 우리에게 살을 뜯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아기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거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배부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주의 말씀 먹음으로 인해서 주의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유한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아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청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결혼해 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어요.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속도 위반을 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남녀의 암수의 결합이 없이도 잉태가 가능하다. 과학자의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시켜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컬으리라.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너무 허황됩니다. 이거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식입니다. 이거는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면 이후의 모든 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봉서 씨라고 아시죠? 예전에 코미디의 대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연예인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요. 초기 시절에 이분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료 연예인을 이제 전도해서 목사님이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선포하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탄생했다, 잉태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전도되어 온 그 연예인 친구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거 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도 나 그거 믿지 못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황당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 못 믿겠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구봉서 씨가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야, 마리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맞는 얘기잖아요. 마리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동정녀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이후의 것도 믿지 못해요. 왜? 동정녀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남녀의 결합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본성인 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그래야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지만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을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잉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나오셨다는 얘기고 참 하나님으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빠지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아셔요. 내 고민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가 겪어봤던 것을 다 겪어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죄는 없으셨기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이맘이라고 해요. 교사 혹은 선지자라고 말해요. 이 이맘 중에 한 사람이 꾸란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요, 이맘으로서 이제 모슬렘들 앞에서 예수는 신이 아니다,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모슬렘 한 사람이,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그리고는 이분이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읽었어요. 꾸란을 읽어보는데 자신의 신인 마호메트에 대해서는 딱 이름이 4번 나오더래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25번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예수가 더 많이 나올까?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10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이상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찾아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다, 한센병자를 고쳐주셨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곧 오신다, 이 얘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호메트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마호메트는 눈뜨게 할 수도 없었고, 마호메트는 죽은 자를 살린 기록도 없고, 마호메트는 문둥병자 한센병자를 고친 적도 없고 승천한 적도 없고 그냥 죽었다라고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만이 구원자구나. 그분이 꾸란을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거짓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온 세상에 그 예수를 선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우리 7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는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관방이 다 찼습니다. 만상의 몸을 이끌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여관 저 여관을 전전했지만 여관이 없었어요. 결국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으니까 마구간, 그 짐승들이 있는, 그 가축들이 있는 냄새나고 추악한 그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말 밥통이라고 하죠. 그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뉘어놨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받아줄 곳이 없어서 저 마국간 냄새나고 추악한 곳에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그렇게 오셨어요. 왜 거기에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걸맞는 영광과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맞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오바마 시절에는요, 오바마 정권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겠어요. 공인에 있는 사람과 정치가들은 소수민족,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르고 이 성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적인 색채다 그러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라. 명절 잘 보내세요. 좋은 명절 보내세요.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라는 그런 캠페인이 막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요,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트럼프가 공약을 할 때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 다음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업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시작. 세상은요, 우리 아기 예수님을 홀대합니다. 우리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마저 성탄에 불이 꺼지고 교회마저 트리가 없어지면 도대체 어디에 트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도 메리 크리스마스에 인사가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날 위해 오셨는데 그분에게 걸맞는 찬양과 영광을 이제 올려드리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전에 성극이 이제 성탄 2부 때 올려드리는데 그 성극을 맡은 담당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배역을 맡겨줍니다. 너는 마리아, 너는 요셉. 저도 예전에 왕년에 요셉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차지하는 통에 저는 양1, 양2도 해봤어요. 병정 1, 2. 심지어 어떤 애는요, 별만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양은 뭐 하냐면 양탈 쓰고 매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참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그렇게 배역을 맡겨주는데 그 교회에 이 정신적인 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말도 어눌해요. 근데 그 덕구라는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배역을 맡겨줬는데 여관집 주인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문을 두드리고 방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가 방 없어요! 라고 쌀쌀맞게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어눌하게 방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다. 연습 때는 참 잘했어요. 문제는 실전에 딱 올라왔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이 방 저 방을 다니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만삭의 몸으로 마지막 방을 두드립니다. 여관방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방 있어요. 덕구가 말합니다. 방 없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잘했어요. 끝까지 잘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쓸쓸하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덕구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방은 없지만 내 방은 있어요. 우리 방으로 오세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성국이 망쳤어요. 그냥 망쳤어. 그런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방이 없으면 내가 잘 방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 방을 드리면 되겠다.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돌아서 사람들이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없어도 내 방은 있는 거 아닌가? 날 위해 오셨는데 나 살리겠다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내가 찬바람 맞게 다시 돌려보낼 수 없는 거 아닌가? 덕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방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방도 찾습니까? 세상 것으로 다 차버려서 예수님이 올 방이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저는 오늘 저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대요. 이제 우리의 방을 내어드리십시다. 내 아름다운 방을, 내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걸맞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한 방을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는 비밀이 숨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 사람과 하나님으로 오셨기에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낮고 천하게 오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방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